근데 문제는 근처에 우물이 없어. 냇가도 없고. 어찌어찌 밀려나다 보니까 물에서 먼 곳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 들어갔다 오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것도. 아니 근데 온 가족이 물 들어갔다 와서는 물을 언제 쓰는지 몰라도 어쨌든 하루 종일 물 들어가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우물을 파둬야 되겠다. 그래서 물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 젓가락을 가졌든지 뭘 가졌든지 가져갖고 드디어 수맥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맥을 찾아갖고 이제 거기를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여기 수맥이 있으니까 여기를 파면 얼마큼 파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럼 빨리까지 물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거 파러 오라고. 그랬더니 다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오겠거니 안 와. 원주민들이 한 명도 안 와. 아니 왜 안 오지? 하고 어딜 막 급히 가는 사람에게 잡아갖고 아니 어디 그렇게 급히 가냐고. 지금 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못 파고 있다.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안 되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 물 들어간대요. 물 들어가는 일이 바빠서 지금 파러 갈 수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엉뚱한 일을 하느냐고 정작 중요한 일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내 좋은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나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나기 지난 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 자, 단순한 복음의 진리이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곧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등등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평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뭔가 그 설교가 굉장히 의미 있고 뜻이 있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수사학을 연마해갖고 웅변하듯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많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가업을 이어서 업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서 뭔가 웅변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것에 그렇게 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험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의 뒤를 따라서 졸졸졸졸졸 따라서 다녔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그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어디서 났는지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혁명당원이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뭔가 부조리가 있으면 반성하라 이게 아니라 가서 휘두르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걸 먼저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말하는데 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한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딱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 말이 별로 큰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가 경험한 사실이고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당원으로서 행동은 잘하지만 말은 언변은 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래도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먼저 나서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가장 가까이 두었던 제자라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마다 때마다 물론 그게 예수님께 꼭 칭찬을 듣기만은 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냥 충동적으로 나섰다가 예수님께 핀잔 듣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쪽이 참 많아요. 말의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을 못 지거든요. 너희들이 다 이 시간에 조금 있다가 다 너희들이 나를 팔 거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에헤이, 그럴 리가요. 다른 사람 다 팔아도 저는 안 팝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갈 겁니다. 당신과 함께 죽으러 갈 겁니다. 야야야,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같이 가자 라고 뱉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다른 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너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날 팔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3번이나 판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는요,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새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의 능력이 힘이 생겼다니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의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 40일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언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한 500여 명이 같이 모여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일 지난 오순절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 10일 상간에 한 380여 명은 다 제갈 길 갔습니다. 남은 문도수가 한 12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동산교회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요? 그때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면 그때처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뭐를 위해서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 갖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지금 우리와 그들의 조금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점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견상으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예요. 똑같이 내가 절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다 예수님 팔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말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그 베드로, 그 입이 똑같아요.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했다, 연설을 했다, 설교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큰 발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저기 모세 시대부터 그들의 피와 살과 유전적으로 박혀 있는 사상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피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거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전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이라고요?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기 이집트에 있을 때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이집트는 다 신종교거든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들로 태양의 신, 달의 신, 죽음의 신, 전쟁의 신, 그리고 등등등 하면서 10가지 신들 쭉 나오지요. 그들을 괴롭혔던 그 10가지, 그 이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따로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을 거예요. 그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나고 많은 신들의 축제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거고 이 유대인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신이지만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게 시내산에서의 모세와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그 많은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딱 당신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굉장한 고집이에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피와 살에는 유전자에는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뿌리 박히게 되었거든요. 그게 수천 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어요. 더 고집스럽게 변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사회법과 종교법이 있는데 사회법 위에 종교법이 있던 나라예요. 신정 국가였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으니까요. 종교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더럽히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건 죽음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니 베드로도 알아요.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어도 이건 알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말하거나 전파하다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생명이 위협이고 뭐고 그런 게 전혀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돌로 치려 하고 옥에 가두려 하고 막 매질을 하고 위협을 가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괜한 분을 죽였구나. 우리가 죄가 없는 분을 죽였구나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꼬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런 물음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즉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때의 성령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말한 성령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건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
있을 수가 없으니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건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오늘 베드로가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있으려면 언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그것을 능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말에 진짜 힘이 있으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말, 금방은 먹힐 수 있으나 금세 사그라듭니다. 지탄을 받게 됩니다. 흠이 있어서, 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돼 있습니다. 못 이겨요. 일대 다수는요, 절대 다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수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든지, 여러분 교회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말의 능력이 있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직장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성도들이 착각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성령은 말씀 전하는 데만 필요하고, 성령은 믿음 가운데 사는 것만 꼭 필요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삽니까? 피해 다니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끊었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안 만나고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값을 치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예요? 그 대화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선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답이에요, 이게. 성도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어찌할꼬 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답이 저절로 생겼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냥 그게 답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에 능력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그게 사람들에게 관철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 증거한 것을 통해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도 되고 5,000명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해요? 또 그 사람들이 뭐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어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얻어 걸릴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은요 우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다른 거 다 멈추고 오직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막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제하고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그게 교회의 부흥의 원천이에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막 복음 증거한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시작은 기도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내가 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부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보고 복음 증거하라는 얘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니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해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답이 없어요.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돈으로 막 20사람, 30사람을 사온들 그게 부흥입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부흥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 냉랭한 사람들, 저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서 돌짝박같이 된 아스팔트 같은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시금 발돋움하고 부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 성령 충만입니다. 저녁 기도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한 분이 10사람, 100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선물이겠지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선물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